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짐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요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20절부터 3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으로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야.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들다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심히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칠미니라.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리니 그의 군대가 흩어질 것이요 많은 사람이 엎드러져 죽으리라.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채울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음이라. 아멘. 저희가 함께 계속해서 다니엘의 이 환상과 예언을 통하여 미래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은 어제 언급했던 남방 왕과 북방 왕, 즉 알렉산더 대왕, 헬라의 그 대왕이 죽게 되어지고 젊은 날에 그 나라를 통치권을 넘겨줄 자녀가 없게 되자 그의 가장 충실했던 가장 최측근이었던 네 명의 장수들에게 이 거대했던 헬라 제국이 네 개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가장 흥왕했고 세력을 떨쳤던 두 곳이 바로 북방 왕과 남방 왕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이 북방이 이제 시리아 쪽의 제국이라고 말씀드렸고 남방 쪽이 저 이집트 쪽에 해당하는 나라임을 저희들이 함께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한 왕이 세워지는데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않을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스스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굉장한 지혜와 또한 전략으로 이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어지고 또 가장 강성함을 떨쳤던 왕이었으나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 그의 칭호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바로 비천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성전을 욕되게 하고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악행들을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은 그의 눈치를 보며 또한 그의 놀라운 기세 등등함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비천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얻는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바로 서는 것,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축복하는 분이시지, 세상적으로 무언가가 남들보다 특출나게 있다 하여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여건을 갖추었다 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은총을 입을 가장 큰 덕목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주목하여 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까지는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자, 우리 이 3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여기에서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아 있다. 때라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 북방의 왕과 남방의 왕이 서로를 음해하려고, 서로를 죽이려고 계략을 짰고 함께 식탁의 자리에 앉았는데 그 머릿속에 있는 유일한 생각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암살할까. 그래서 뒤에 특수 부대들을 다 배치를 시켜놓고 내가 신호만 보내면 바로 쳐라. 서로가 그렇게 이미 계획을 완벽하게 짜놓고 앉은 거예요. 같이 먹고 있지만 이 치열한 수싸움이 그들의 머릿속에 오고 가고 있는 것이죠. 여느 때 같았으면은 충분히 일이 이루어졌을 법한 두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까?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우리가 35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 거룩한 성도들이 참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헌신하려고 그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 때가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죠. 왜 그런가 보니까 아직 정한 기간이 남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희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기간이 너무나 길어지는 것 같을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뭐냐면 이 북방 왕이 나중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위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거기에서 절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악행을 끊임없이 저지릅니다. 그것과 함께 손을 맞춰서 발빠르게 기회를 틈타 변절한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기회를 틈타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흥왕할 땐 교회 편에, 교회가 욕먹고 여러 가지 어려울 때는 바로 빠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던 이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리고 사람들에게 지혜의 말을 가르치고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든 그 여러 가지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이것들을 믿음으로 신앙으로 뛰어넘어가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결과가 뭐예요? 35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몰락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섬기면 그의 삶이 열리고 정말 그 사람을 봐서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 같은데 때로는 오히려 가장 신앙이 깊었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헬라 제국의 이 북방왕으로 말미암아
그의 횡포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와 같은 연단을 계속해서 받게 되어지는 이유를 뭐라고 했다는 것이죠?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다. 이 두 구절의 다른 표현, 이 두 왕의 권모술수, 그리고 그들의 악행과 그들의 모든 전략과 계략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차지 않으니 이루어지질 않아요. 성도가 고통을 당하고 믿음을 당하기 위하여 힘이 분투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고난이 이어질 때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기간 내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성도는 끝내 이었고 악행했던 두 왕은 끝내 몰락했다는 것이죠. 언제? 하나님의 때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일을 할까요? 그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를 하는 걸까요? 어떤 이들은 말해요. 왜 기도하냐? 기도할 시간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회 활동을 하고 정치 활동을 하고 지금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데, 물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가 해야 할 바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접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 사랑한 자들은 당장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끝내 주님께서 그 머리를 들게 하실 날이 오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킴에도 불구하고 힘듦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 있다면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내가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보다 내 마음의 소원보다 더 크고 놀라운 그분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계획을 해도 때로는 또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들도, 또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또 자녀를 키우는 분들도, 공부하는 분들도 각자가 뜻을 품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삶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만큼 내가 뜻하는 바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더 해야 되나 보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기로 작정하신 모든 영광을 그분께서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시기와 방법이 나와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면 하나님과 우리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하지만 그분과 우리의 생각은 달라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것보다 훨씬 큰 그림을 가지시고 지금도 일하고 역사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어지면 우리는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때가 되었을 때 그분의 역사가, 세계의 질서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은 반드시 패망합니다. 하지만 끝까지 신앙 지킨 자들은 주님이 영광으로 그의 삶을 선대하십니다. 이분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 시기 가운데 많은 압박이 있습니다. 또 기회를 틈타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회를 틈타 예배하기를 점점점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버티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십시오. 1년 뒤에 후회할 거예요.
그때가 기회였는데 말이죠. 이때가 은혜 받을 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기회를 틈타 이리저리 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앞에 충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삶 속에 풀리지 않는 문제,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고민거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 여호와의 뜻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분들의 예배 생활이 무너졌고, 많은 분들의 기도가 무너졌고, 많은 분들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잘 보일 때입니다. 승리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 서산 본향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거품이 빠지고 알곡이 남고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역사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원로 목사님과 저 담임 목사를 위하여, 또 함께 사역하는 모든 사역자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사태를 긍휼히 여기시사 어서 속히 이 모든 백신이 안전하게 잘 보급되어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시대는 지나가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 여호와 안에 정결케 되어지는 사회와 국가와 민족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